11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앞의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복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양이 되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성이 깊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다면 복을 받아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화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에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의 내용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살펴보면 성읍의 생활, 성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밖에서 들판의 생활, 그리고 자손에 대한 것, 가축과 곡식에 대한 그런 풍요에 대한 것, 그리고 가사의 풍성함,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3절부터 6절에 나왔던 축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축복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반대로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내려집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잔소리 듣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책망받는다. 그런데 좋게 표현해서 책망이지,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그 책망의 의미는 진노입니다. 책망과 진노는 엄연히 다르죠.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이 그 책망, 즉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던,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저주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저주로 인한 파멸은 연병을 가지고 옵니다. 급속하게 온 땅에 퍼져서 그 약속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병입니다. 전염병이죠.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재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모두 저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책망으로 이러한 전염병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 코로나19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기회를 주는 그 저주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4가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3가지는 식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은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들이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곳에서 이 농작물들이 말라 죽는 상황은 그들에게는 재앙과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은 열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그 뜨거운 열, 물을 말려버리는 그 열, 그들에게 재앙이죠. 식물들도 열기에 수분이 증발되어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직접 찾아오든지 아니면 식물을 통해서 식물이 말라 죽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든지 결국 재앙은 사람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재앙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책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놋이 된다는 것은 하늘 위에서 내리는 비를 놋이 막아서 땅까지 비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땅이 철이 된다는 것도 땅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12절에서 나왔던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비가 멈추고 메마른 그 사막 땅에서 물 대신에 바람에 날아오는 것은 티끌과 모래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발버둥을 쳐봐도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봐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이 약속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저주의 내용, 우리가 듣기 불편한 내용이지만 그 불순종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저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으로 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아니라 복의 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